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는 왜 무언가를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우주의 신비부터 우리 몸속 세포의 비밀까지 온갖 지식을 알아낼 수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신앙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학이 이성이라는 도구로 증명된 사실을 따르는 반면 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 마치 이성과 신앙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학은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래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두 명의 위대한 철학자, 데이비드 휴음과 파스칼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먼저 18세기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음은 경험만이 진실을 알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휴음에게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합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휴음은 이성의 빛으로 신앙의 영역을 비추려 했지만 결국 신앙은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반면 위대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이던 파스칼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리 뛰어난 이성이라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왜 사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에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 파스칼스 웨이저를 제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믿는 것이 이성적으로 증명되지는 않더라도 만약 신이 있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 믿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파스칼에게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성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는 논리실증주의라는 철학이 등장하며 휴음의 주장을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신은 존재한다 같은 종교적 이야기는 아예 틀린 말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과학이 이것이 사실인가? 와 같은 질문에 답한다면 종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휴음과 파스칼과 그리고 논리실증주의 생각을 따라가며 이성과 신앙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밝혀주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고민들은 여전히 별들 사이의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강좌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성과 믿음, 과학과 종교라는 인류의 오랜 고민을 함께 탐험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비행기, 인공지능 같은 놀라운 기술들은 과학적 지식의 힘을 증명하죠. 그런데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종교적 믿음을 가질까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8세기와 17세기를 살았던 두 위대한 철학자 데이비드 휴음과 블레즈 파스칼을 만나볼 것입니다. 이 둘은 이성과 믿음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생각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데이비드 휴음의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 제12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학이나 철학에 관한 책을 읽는다면 이렇게 잠언해 보세요. 이 책에 숫자나 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없다면 이 책에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없다면 그 책을 불태워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허황된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음은
이렇게 다담하고 과격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복잡한 신학이나 형이상학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휴문 인간의 모든 지식은 오직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빨갛다는 지식은 우리가 눈으로 사과를 보고 빨간색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휴메게 진실은 오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적 증거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관점에서 신의 존재나 영혼, 천국 같은 개념은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진실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휴먼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 법칙이 어긋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목격담을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휴메의 진정한 지식은 수학과 과학실험이라는 두 기둥 위에서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논리적으로 계산되거나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에만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휴 자신도 자신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 역시 경험이나 수학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기에 누군가 그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의 책도 불타 없어질 운명이었죠. 하지만 휴먼은 이런 역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일 아침에도 바닥이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자신에게는 변하지 않는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라는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는 나무와 의자, 집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런 지속적인 실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회의론자였던 휴메에게도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휴는 이런 믿음, 즉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주사위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일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몽주의를 이성이 종교를 이긴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이라는 빛이 종교라는 어둠을 몰아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정확한 그림이 아닙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오히려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같은 합리주의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우주 전체가 이성으로 만들어진 산물인데 이성이 아닌 다른 것이 어떻게 신일 수 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11세기의 신학자 안셀무스는 이성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합리주의는 결코 반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으로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성이 정말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주의가 문제였습니다. 휴먼은 바로 그런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성이 열정의 노예일 뿐이며 어떤 궁극적인 진리도 증명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이성보다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실 이성과 종교 사이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생각, 즉 두 가지 회의주의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주의는 휴메 회의주의입니다. 이것은 이성이 너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성의 역할을 오직 눈에 보이는 실험적 관찰의 세계에만 한정시켰습니다. 두 번째 회의주의는 파스칼의 회의주의입니다. 파스칼은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기에 이성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성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질문들, 즉 삶의 의미나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스칼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성이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태도였죠. 파스칼에게 믿음은 이성적 증거가 없더라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회의주의 중 어떤 것이 승리했을까요?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파스칼의 회의주의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흉처럼
오직 경험적 관찰만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조차 어떤 실험이나 관찰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흉의 주장을 따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영역에 족하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이성의 한계 때문에 이성만 믿겠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인 셈이죠. 파스칼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성만으로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마음의 열정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흉과 칸트의 회의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오직 경험과 실험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사람들은 그 주장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관점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믿음 없이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에 굳이 종교적 믿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말해 풍년을 위한 기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비료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현대사회는 이성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만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믿음 대신 과학기술이 주는 편안함과 효율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흉과 파스칼의 생각을 통해 이성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흉과 A형인 이성의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려 했고 그 빛 아래서 신앙은 증명 불가능한 어둠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증명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 실존적 도약을 감행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따지는 지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믿음이 서로를 이기려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의 언어는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같은 사실적 질문에 답합니다. 반면 종교의 언어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실존적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두 가지 언어로 쓰여진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 언어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은 우리가 138억 년 전에 탄생한 우주의 일부이고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논리와 증거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미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언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삶의 그림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실존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생물학적으로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이라는 사실과 그 심장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파하는 마음의 상징이 된다는 사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강좌의 다음 주에는 이 논의를 더 깊이 파고들고 과학이 답할 수 있는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별들 사이의 어둠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곳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고방식, 즉 과학적 사고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교와 철학이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7세기 초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학문의 진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철학이 끝없는 논쟁만 거듭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반면 과학은 인간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쌓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밤새도록 진리의 본질을 토론할 때 과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그 지식으로 증기기관, 전화, 얇게 썬 빵 같은 유용한 물건을 만들었죠. 과학은 우리 삶을 더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승리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우리가 만났던 철학자 데이비드 흉처럼 만약 인간의 지식이 오직 셈과 감각적 관찰로만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신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신은 셀 수도 없고 실험실에서 관찰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게 되자 자연은 더 이상 신의 뜻이 담겨 있거나 깊은 정신적 의미를 숨기고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자연은 그저 과학자들이 측정하고 무게를 재고 분리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자연은 비인격화됩니다. 그리스 신들, 유대교의 신, 헤겔의 정신과 같이 자연의 이면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인격적 흔적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형이상학이 죽었다고 주장했던 철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이상학은 존재의 본질, 궁극적 실제 같은 것을 탐구하는 철학 분야인데 이 선생님은 형이상학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존재한 적도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형이상학의 이론들은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은 무의미한 헛소리였습니다. 어떤 주장이 의미가 가지려면 그 주장이 옳거나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컵은 밝았다 하는 말은 실제로 컵의 색깔을 확인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자비롭다는 말은 아무리 관찰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논리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헛소리가 이상하게도 매우 심오하게 들린다는 착각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20세기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주장은 헛소리의 가장 위대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하이데거가 무는 무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는 무한다 라고 대답했을 때 많은 논리실중주의자들은 이것이 헛소리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찰로도 이 말이 옳거나 틀렸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주는 치즈 없는 거대한 둥근 치즈 덩어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두 문장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둘 다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죠. 이 논리를 들은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의미 있는 진술은 모두 원칙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 자체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사실 그 말 자체는 검증할 수 없단다. 하지만 그 말은 의미 있는 진술이 아니라 단지 언어 사용을 위한 하나의 규칙일 뿐이지. 마치 체스 게임의 규칙처럼 말이야.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만든 규칙입니까? 선생님은 내가 만든 규칙이다. 하지만 이 규칙을 사용하면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규칙이 유용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논리를 체계화한 철학자, 바로 엘프리드 줄스 에이어 자신조차도 나중에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어의 책 언어, 진리, 논리는 논리 실증주의라는 철학을 명확하게 설명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어떤 주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검증 가능해야 하고 따라서 신에 대한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어는 자신의 철학적 여정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초기 철학에서 유일하게 틀린 점은 그것이 완전히 틀렸고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검증 원리가 유용하려면 너무나 넓게 적용돼야 했고 그렇게 되면 신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들까지 다시 포함하게 되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어는 여전히 신에 대한 진술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설명들이 이론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죠. 예를 들어 폭풍이 쳤을 때 신이 폭풍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에이어는 옳았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우리가 통제된 곳권에서 사건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반복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신의 뜻은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의도를 가진 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이론을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가설로서 신은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신과 종교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 밖으로 밀어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이라는 도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적 질문과 실존적 질문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며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더 깊이 고분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이성과 신앙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은 이성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신앙은 증명할 수 없는 어둠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데이비드 흉과 A.J. 에이어 같은 철학자들은 오직 눈으로 확인하고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진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즈 파스칼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성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증명할 수 없는 진리를 향해 과감하게 실존적 도약을 감행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죠. 이것은 단순히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따지는 지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믿음이 서로를 이기려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의 언어는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같은 사실적 질문에 답합니다. 반면 종교의 언어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실존적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두 가지 언어로 쓰인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 언어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은 우리가 138억 년 전에 탄생한 우주의 일부이고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논리와 증거로 바탕되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언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삶의 그림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실존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생물학적으로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이라는 사실과 그 심장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파하는 마음의 상징이 된다는 사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신앙을 서로 대립시키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과학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과학은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는 놀라운 도구로, 신앙은 우리 내면의 깊은 질문에 답하는 영적인 나침반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이 답할 수 있는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을 더 명확하게 구분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성과 신앙의 분리가 대립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별들 사이의 어둠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곳으로 함께 걸어갑시다.